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찰 377면 전후에 걸쳐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독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손에 생수를 이제 한 병 이렇게 들고 있는데, 원래 상표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 생수를 한 병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특정 생수 광고를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생수를 먹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기 시작한 것은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생수 물을 사서 마신다 그러면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또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고 외국에서나 있는 이야기,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때인데, 수돗물 마시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수돗물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차로 끓여 마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시고, 또 운동장에서 이렇게 뛰고 뭐 나서 목마르고 그러면 수도에 입 대고 그냥 마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시면서 자랐는데, 그러던 것이 이제 1995년에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식수관리법이라는 게 이제 마시는 물 관리법인가, 그렇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생수 판매가 이제 허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생수 산업이 뭐 1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지금 한 20여 년 거치면서 이제는 생수 마셔야지 생수 안 마시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오셨는데 물 한 잔 대접해야 되는데 수돗물 따라가지고 만약에 드리면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물만 그런가 모든 먹거리가 사실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냐 무농약이냐, 또 뭐 어디서 더 건강하게 재배했는가, 또 그 이력제라 그래서 누가 도대체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까지도, 제가 지금 사랑다문교회 오기 전에 강원도에서 한 2년 반 정도 살 기회가 있어서 농사 짓는 분들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보면 굉장히 양심적으로 짓고, 목사님 이거는 그냥 안 씻고 드셔도 됩니다. 근데 세상에 안 씻고 먹어야 되는 음식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또 먹는 것만 그런가, 공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 미세먼지 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오늘도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하면서 우리가 어쩌보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훈련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환경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먹을 것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깨끗한 물, 또 좋은 공기, 또 살기 좋은 환경, 또 좋은 먹거리,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사실은 오염되고 정신도 오염되어서 온전한 정신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이 사람과 관계 맺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 점점 더 그렇게 희귀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예절이 희귀한 시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불법과 불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불법과 불공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불법하고 불공정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과연 이 세상과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침범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서 이해하면 오염되지 않은 것, 그죠? 구분된 것,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과 깨끗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제가 변화된 새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변화된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신분과 생각들이 이미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해야 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대하여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매번 그 의지를 다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힘쓰는 사람, 성숙해 가는 사람이요, 이 세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다. 그래서 사랑과 평안과 감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보면 그 연속선에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새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의 이야기, 그것이 거룩한 새로운 생활이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은 6월 이제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상반기 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 나누었던 거대한 주제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뚜렷한 것이었나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로 딱 추격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무엘하 정도를 읽고 있는데 한 105일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읽어가고 있는 중에 모세 오경을 포함하여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전체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거룩이었거든요. 신약 시대로 가면 그게 사랑. 근데 이 거룩 안에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거룩은 그래서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구별된다는 말이 자꾸 뭔가 분리되는 것을 생각해서 좀 100% 이렇게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거룩은 좀 다르다, 우리 표현을 하면 좀 유별나다, 요즘에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 한다는 것은 좀 요즘 사람들이 보면 유별난 사람, 남다른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을 좀 오늘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유년 시절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유년 시절을 대구에서 보내면서 내가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놀았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논 거. 동네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그때는 학교 친구들하고는 학교 일상 중에서만 좀 놀았던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는 늘 동네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놀면서 좀 기억에 남는 놀이가 뭐냐면, 특별한 도구도 없이 모이면 그냥 할 수 있는 게임, 땅바닥에다가 선 몇 개 그으면 저녁까지 놀 수 있는 게임 하면서 놀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일명 오징어 놀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오징어 놀이? 세대가 다르십니까? 오징어 놀이 위에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 밑에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발로 뛰고 두 발로 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게임을 했는데 이건 나만 아는 게임인가 하고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위키백과에 보니까 당당하게 써 있어요. 오징어는 대한민국의 전통 놀이다. 딱 써 있습니다. 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보편적 게임을 즐겼구나. 나만 이상한 게임 한 거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르게끔 설명을 참 잘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놀이가 아군과 적군을 나눠서 하는 놀이다. 이 놀이의 목적은 뭐냐면 완전한 승리. 완전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어요. 두 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팀이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승부가 나야 끝납니다. 이 승부는 어떠냐? 적당히가 없어요. 차라리 빨리 끝내고 다음 판을 할지언정 결코 승부가 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선을 누가 밟았다, 룰을 안 지켰다, 이거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심판이에요. 심판이 한 사람이 딱 보고 딱 판정하는데 심판 눈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얘 좀 죽었다 살았다, 잘했다 못했다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눈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선 밟으면 아웃인 거예요. 상당히 정정당당한 놀이. 제가 어렸을 때 늘었던 그 놀이는 정정당당한 놀이, 그리고 상당한 체계와 수준이 있는 놀이였다, 이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놀이에는 중간이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한 팀이 이겨야 마무리되고 새로 다시 시작하려면 승부가 나야 끝나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함을 얘기하다가 아이들 놀이, 오징어 놀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거룩은 중간이 없기 때문이다. 거룩에는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닌가를 결판내는 싸움과 같은 우리 인생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너무 들어맞아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다리 한쪽을 이쪽에 걸쳐놓고 또 오늘은 내가 안 되고 내일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안 가겠다 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또 대충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별나게 사는 것, 좀 남다르게 사는 것, 그런 말을 듣더라도 살아야 되는 길, 결정해야 하는 일, 구분 지어줘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거룩이란 얘기입니다. 거룩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놀이마당으로 가서 돌아 생각해 보면 오징어 이렇게 그리는데 위에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는데 오징어 원 안에 있으면 같은 편이에요. 오징어 원 안에 있으면 물론 상대편이 들어와서 발을 걸치고 있을 때도 있는데 뭐 그 나중에 심판하면 다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한 편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편은 원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 서클, 원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같이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이질감이 없어요. 형제와 자매와 한 편은 뭐냐면 서로 편들어주는 거잖아요.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랑담은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 것이 한 주제입니다. 거룩한 교회 세우기예요. 거룩한 교회 세우기.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될 때에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가정들이 세워져야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 가서 혼자 도 닦으면 도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1년 지금 넘게, 1년도 훨씬 넘게, 1년 반 정도 되도록 그렇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전국적인 교회들이 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수도권은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 온라인으로 되느냐? 예전에는 오프라인 예배만 있었을 때는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될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온라인 예배를 권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해보니까 안 돼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컨택 포인트,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데에 혼자 산속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느냐, 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집 앞에서, 방 안에서 TV로, 모니터로,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봤는데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가까운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정장 옷 예쁘게 갖춰 입으시고 소파에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15분 전부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TV 화면도 커요. 몰입감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한 주, 두 주는 되지만 1년을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예배는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이 조금씩 회복돼 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되고 함께 교회 되고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다. 지금은 내 옆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3명이 드리다가 5명이 드리다가 10명이 드리다가 20명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40명이 50명이 100명이 드릴 때도 몰랐던 감동이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생길 때마다 더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 신앙은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해도 되면 혼자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라고, 교회가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그렇게 인사했는데 우리 좌우의 분들 보시면서 다 마스크 쓰시고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웃으시면서 하고 계신 거죠? 네, 마스크 써서 표정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소망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하고 사랑에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걸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매일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새생활, 그래서 이 거룩한 새생활의 첫 번째 과제는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상반기 결산입니다.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저도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 안경이 3번 안경이, 예를 들자면 3번 안경, 제가 안경을 6개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집히는 대로 쓴다고 하시면 맞는데, 그러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일상생활용과 근거리용 두 가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분되어 있는 게 운전용 안경이 따로 있어요. 이제는 운전할 때 쓰는 도수 있는 선글라스도 안 맞아요, 눈이. 그래서 운전할 때는 먼 곳에 있는 그 표지판까지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먼 거리 잘 볼 수 있는 안경, 그리고 가까운 거리를 볼 수 있는 안경 2개, 그리고 일상생활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땀 많이 흘리면 좀 잘 안 흘러내리는 안경, 땀이 별로 안 더운 날은 그냥 보통 안경, 그 기분 내키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무슨 제가 능력이 좋아서 6개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다초점이라고 하는 그 안경 하나를 쓰는 것보다 6개 쓰는 게 가격이 더 쌉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장만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시력의 변화에 따라서 안경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덧 안경이 6개가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노안이 오면 시력의 변화가 생기고 그런 변화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경을 여러 개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그 상황에 맞게 제일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조금 세밀하게 보고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은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눈과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덧붙여서 영적인 시력이 아주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열리면요, 구분하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무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이 좋아서 세밀하게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 중에 잘 발견하는 미시적 관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 인도하면서 그 많은 집회, 기도회, 이런 영적 각성을 위한 집회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 기억으로, 제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그 영적인 각성,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된 것 같아요. 인생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경험해 보면 그분들의 생각과 신앙이 바르게 잡혀 있는 걸 발견해요. 왜냐하면 그 방향성이 맞아요. 그 방향성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성숙을 더해가기 때문에 어느 날 만나고 5년 지나서 만나고 10년 지나서 만나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또 가서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청년들을 만나면 지금도 그 관점들이 참 좋아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스스로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 기도할 때 이렇게 여는 거죠.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바뀌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 은혜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과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그 주일날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바타에 이 검색해 보시면 아바타 검색하면 같이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I see you, 영어로 하면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그런 뜻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유명한 대사입니다. 노래도 있고. 근데 이 아바타 속에 나오는 가상의 종족인 나비족들의 인사인데, 이게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영화를 볼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그게 그런 뜻이겠구나라고 예측되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뭘 보냐 하면 먼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형편과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분위기를 파악해요. 또 그 사람의 배경도 파악해보고 그 사람의 인맥과 관계를 알게 되면 또 그 사람을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볼 때에 뭘 보겠어요? 생활 기록부를 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뽑을 때 뭘 보겠어요? 성적표를 봐요. 회사는 직원들을 고가 평점으로 봐요.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봐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잘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잘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우리 순우리말로 고갱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고갱이, 진면목, 그 사람의 어떤 핵심, 그 사람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잘 본다는 표현.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잘 보시거든요. 우리를 보실 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 지금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나의 현재 위치와 내 현실이 뭔지를 파악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회개가 먼저 열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셨구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이 길 가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비전과 소망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는 단계가 아닐까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 I see you, 서로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보는 눈에는, 그 시선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만 볼 수 있더라고요.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봐요.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성도 되고 교회가 된 우리들은 서로의 모습들을 보실 때 I see you, 내가 당신의 진면목을 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보아주시면서 함께 우리 자라가고 교회가 되어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거룩한 새 생활의 두 번째 과제는 잘 먹어야 돼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기도 하고 잘 안 먹기도 해야 돼요. 요즘엔 잘 안 먹기도 해야 되는데,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생명과 건강이 유지가 안 되는 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깨달아져서 나에게 체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꾸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의 적극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기 위해서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5,000원짜리 똑같은 식사를 위해서 밥을 먹는데 저 집이 더 맛있고 저 집이 재료를 더 잘 쓰고 저 집이 좋은 집이다라면 일부러 차를 타고 가서도 그 음식을 먹는 게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그 정도의 노력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 감업되겠는 것입니다. 은혜도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또 더 큰 고민이 있어요. 오늘은 뭘 해 먹어야 될까? 어떻게 먹을 것인가? 늘 고민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맨날 고민하는 게 오늘은 뭐 해 먹어야 되냐? 오늘은 뭐 해 먹어야 되냐? 그렇게 고민해봤자 똑같아요. 맨날 음식 메뉴는. 그런데도 매일 뭐 해 먹어야 되냐? 그게 참 고민이셨던 거예요. 고민일 거예요. 고민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우리도 뭐 해 먹어야 되냐 고민이에요. 그리고 나서 먹는 건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자 그래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먹기만 해도 되는데 이것마저도 거절하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지칠 때 혼자 드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까? 같이 먹는 게 좋아요? 혼자 먹을 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 양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요. 또 음식의 질에 따라 다르다. 이건 조금 약간 대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좀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양에 따라 다른 건 왜 그렇습니까? 혼자 먹기에 부족하다고 여길 때는 혼자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혼밥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혼밥.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사람. 그래서 그런 혼밥 라이프, 홀로 사는 라이프에 대해서 예찬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저는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막 혼자 즐기는 것 같은데 쓸쓸하고 외로워 보여. 불쌍해 보여. 저는 집에 가면 그래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집에 가는데 불이 꺼져 있고 혼자서 막 성찬을 챙기고 분위기 있게 촛불도 켜고 했는데 그래봐야 혼자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치워야 돼요. 기쁠까요?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말씀 먹고 마시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유명한 통독수련회에 한 두어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독수련회 가면 처음에 갈 때는 내가 그거 잘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면서 깨달아요. 뭘 깨닫냐 하면 혼자 하면 절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하면 그냥 졸고 잠자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졸면 옆에서 툭툭 쳐줘요. 그리고 보면 2장 벌써 석 장 지나갔어. 그래서 통독수련회 이제 가서 항상 느끼는 건 모든 사람이 같이 또 합심하여 함께 읽을 때의 힘이 대단하고, 또 기도 집회나 말씀 집회,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어서 진짜 몇천 명씩 되는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집회 인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많으면 저는 너무 좋더라고. 사람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아멘하면 그 힘이 굉장해요. 굉장합니다. 사람 막 기분이 막 그냥 붕붕 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찬송하고 합심하여 말씀을 읽고 나누고 이것을 토론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을 간증하고 감동을 나누는 삶, 그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거 혼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요? 줌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줌으로 하는 거는 성경 공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에 나누면 제대로 안 됩니다. 오디오가 엉켜서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기술적으로 해결돼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먹고 누릴 때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을 내 삶 가운데 중심을 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함께 나눌 때에 거룩한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대단하지 않지만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새벽마다 말씀 통독하면서 다 음성 파일로 만들고 유튜브에다 넣어서 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놔요. 원하시면 다 보내드려요.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야 될 사람으로 여기고 우리는 함께 갈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가는 교회 만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만 즐겁고 좋으면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잘하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번거롭게 매번 녹화하고 또 파일을 편집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그 일을 매일 새벽마다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에요. 저장돼 있어요. 언제든지 열어보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원드라이브라는 곳에 다 저장돼 있어요. 파일로 원하시면 전체를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매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00일 넘게 쌓여가고 110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날짜가 쌓여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게 의미 있게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 것이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 통독은 한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시면요, 창세기만 새까매지고 신약부터 시작하신 분은 마태복음만 새까매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와 또 그 다윗의 시편들이 같이 평행 본문들을 같이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담은 교회 채널, 대구 사랑담은 교회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매일 새벽 우리 5시 되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 가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새 생활의 세 번째 과제는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기 위한 선결 과제가 하나 있는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파수꾼의 비유가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이 있나요? 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을 눈으로 계속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잘 들을 수 있어요. 파수꾼의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죠. 파수꾼에게는 사람들을 경성시키는, 그러니까 어웨이크닝 하는 것, 깨게 하는 것, 경고하고 깨닫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리기만 하면 돼요. 경고하기만 하면 돼요. 파수꾼에게 그 사람들까지 다 변화시켜야 될 책임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은 뭐예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전에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파수꾼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함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먼저 된 자로서의 우리들에게 있는 책임과 같은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끼는 게 있어요. 보청기를 끼시는데 보청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요, 성능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보청기의 그 장단점을 저는 잘 알진 못하지만 연로하신 분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청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는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들어온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귀는 참 좋아서 내가 듣고 싶은 거 선별해서 들을 수 있거든. 물론 귀에 억지로 들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청기를 끼는 순간 모든 소리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체험과 적응이 필요하더라. 경험. 그래서 이것도 자신이 적응해서 여기에 길들여진 다음에 여기에서 선별하여 구별하여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보청기도 적응이 필요하더라. 그냥 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한번 내가 충족돼서 받으면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충족됨이 매일 반복적으로 있어야 돼요.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체험과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은혜의 체험과 경험을 체득함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적응과 경험이에요. 이 안에서의 은혜를 선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볼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것이 진짜 은혜인가 아닌가 내가 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받고 두 번 받아서 잘 몰라요. 계속 지속적으로 느려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자가 되고 영적인 민감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 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쉽게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쓰는 쉽게 쓰는 언어들이 결코 단순한 말들이 아닙니다. 늘 충만하여 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민감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가 있어야겠어요. 충만하게라고 말하려면 얼마나 도대체 깊이 들어가 있어야겠어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 그러나 자꾸 매일 경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조금씩 부부가 서로를 알아갈 때 있어서 알아갈 때 친밀하게 알아갈 때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결혼하면 다 알아요? 아니요. 저희도 이제 10년 돼 가는데 아직도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제 몰랐던 것이 내일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왜요? 조금씩 알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은혜에 대해서 충만하기 위하여,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 양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하기 나름인데 얼마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는 내 몫이에요. 내 몫.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친밀하게 나아가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앞두고 한 발은 여기다 두고 한 발은 여기다 두고 오늘은 못하겠고 내일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새벽마다 깨워가며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항상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고, 잘 듣는 것이 먼저 은혜이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거룩한 세상활의 네 번째 과제는 찬양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노래가 흥얼흥얼 나와요. 오늘 노래가 이렇게 맴돌지? 이 노래 그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노래인데 왜 이렇게 입에서 떠나지가 않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젖어들고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깊이 인상되어지면 그것이 흘러나와요. 내 이 말 안 쓰고 싶은데 말이 몇 마디 장난처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말이 붙어서 말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배어야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찬양은 할 때에 내가 호흡을 모아서 발성을 해서 노래 부르는 것, 그거 찬양 아니에요? 그건 그냥 노래예요. 찬양 잘한다?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거죠. 찬양을 잘하는 건 뭐예요? 몸에서 흘러나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찬송가 412장인가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뭐가요? 맑은 가락이 어떻게? 울려나네. 뭐가 이렇게 울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계속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내가 좋을 때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 보면서 배웠잖아요, 그죠? 내가 괴로울 때, 어려울 때도 찬양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찬양해. 몸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내가 기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예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찬양하는,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이게 몸에서 슬픔과 괴로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께는 찬양이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흘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남긴 다윗처럼 우리의 고백도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변화된 새 사람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은 잘 보고 잘 듣고 잘 먹고 찬양 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 앞에 다 잘한다는 표현 붙었어요.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말을 잘 우리가 곱씹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멋있는 인생, 만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것에 잘하는 자로 성장해 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된 새 사람, 거룩한 새 생활 하기를 원하오니 잘 보고 잘 듣고 잘 먹고 찬양 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보고 듣도록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새 생활, 잘 보고 잘 듣고 잘 먹고 누리며 또한 찬양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사랑담은 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